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또 의문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성경 본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읽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사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미션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또 기념비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기분은 좀 좋은데 좀 생각해 보면은 저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비난하고 너에게 손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어도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맡기라는 게 더 초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또 이번에 우리 가정에서 국회의원 나가거든요. 근데 계속 피해를 주고 기분 나쁘게 했던, 어렵게 줬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걔가 저기 좌파였는데 왜 우파로 바뀌었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좌파, 우파 아니고 예수파. 그리고 여당, 야당 아니고 천당.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각자 여러분이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좌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한테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걸 주장하거나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천당,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공동체,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성경은 기준이 굉장히 세상하고 달라요. 예를 들자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가서 총리를 계속했거든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죠? 그 나라를, 자기 민족을 없앤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발전시켰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인 거죠. 우리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 조상들이 행해서 나라와 민족을 빼앗겼다. 그러면 거기서 테러하자, 우리가. 그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우리가 팀을 짜서 무슬림 형제단처럼 테러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기겠어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여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우리 거로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혜잖아요. 예. 엊그제 강의들 드렸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좀 의리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청나라, 명나라 봤을 때도 명나라가 오랫동안 명나라를 섬겼는데 청나라가 뜨는 나라였는데 청나라에 안 붙고 명나라에 끝까지 붙자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입장이 참 약한 나라로서 어렵잖아요. 중국의 편을 들자니 미국이 싫어하고 미국의 편을 생겨 중국에서 우리는 무역을 많이 하는데 그러고. 그래서 뭐냐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거기 살아남는 그게 필요하다.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혜와 총명과 여유와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의 기준과 수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돼요. 무슨 냐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내 자신, 우리 가문도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 나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지혜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과 삶의 이유가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영원한 기둥과 같은 말씀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다가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축복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잖아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중요한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이서를 오랫동안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읽고 그냥 넘어가 봤어요. 짧으니까 읽기도 쉽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있고, 요한 3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면 잘, 그래서 유명한 요절이 있고, 요한이서는 지나치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도 설교를 제대로 깊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재작년부터 요한이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설명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이 속에서 발견하는, 또 여러분도 그 이상의 그런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원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서를 받은 여자분은 그 지역의 귀분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션홈 제자의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전 교인에게, 요한 2서는 여자 중직자에게, 요한 3서는 남자 중직자에게, 70인 제자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끝까지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썼는데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메시지 복음을 정리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따로 말하고 요한복음서는 그 공관복음서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공관복음이라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자료를 같이 바라봤다 이거예요. 원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적었다고 이야기해서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전혀 성격이 다른 완전히 복음적으로 재해석한 전도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예수의 책이에요. 그것을 작성한 그분이 요한 1, 2, 3서는 현장에 대한 내용을 또 적은 거죠.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이 귀부인에게 이 요한 이서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분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 지금으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음식 대접도 하고 다 했어요.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헌당 예물도 하고 피아노도 사고 다 했어.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성경 진리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귀부인이고 나는 돈이 많고 그래 복음과 전도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기 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러다가 섭섭하면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담임 목사님이 안 맞춰주면 나 교회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뭐냐면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한 제자였지만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헌신과 헌금은 다 하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깊은 진리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 1, 2, 3서가 모두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과 진리예요.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사랑이 부족하고 진리, 성경 말씀도 복음도 깊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서 본문이 짧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편지를 보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제가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요한 2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 그의 자녀는 누구죠? 이미 어머니가 예수 믿고 자녀들에게 복음 다 전했어요. 왜? 그러니까 가정을 복음화 시킨 거예요. 내주는 자매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조카들도 전도 다 한 사람. 이게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안부를 전하라고. 조카들까지 가문 복음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깊이도 없었어.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뭐냐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떠냐면 교회에 열심히 있었지만 정확하게 성경과 진리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달려 들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당신을 죽여서 전체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이야. 내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콩 한 조각을 1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나눠 먹고 나머지를 던졌더니 퐁 하고 소리가 났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문제예요. 나눠 가질 수 있다니까요. 베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남을 베풀고 남을 복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돈이 있어서 막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없어 힘든 가운데 하는 사람. 여러분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네. 제가 우리 총장님, 신대원의 그 원장하고 총장님까지 했던 그분이요. 영어도 잘하시고 실력이 좋아져서 미국에서 그 대학원 박사까지 받으셔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부자 동네인 백인 동네에서 안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부자들이 헌금 진짜 안 한다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교회 청소하시는 권사님이라고. 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안 해요. 부자는 왜 부자가 됐나? 돈을 첫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그 분야를 살리겠다고 생각했는데 돈 따라오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 이 여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헌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당연한 거다. 이런 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11조를 하는 건 뭐냐? 저도, 이스라엘 민족에는 11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분깃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을 돕는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예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지식과 전문성과 물질적인 축복은 주시잖아요. 네. 이웃을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사는 부분은 전쟁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렇잖아요. 내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안 맡기고 지네들이 하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는 부분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요한이서 1장 1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좀 더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함께 공동 번역 요한 2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1장 1절 하반절로 2절에 보면 부녀와 그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3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요한과 그런 제자들의 사랑은 달랐어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진리. 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은혜 받은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으로 악이 오더라도 선으로 이기려고 그러고 왜? 진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이면은 흔들린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진리여야지만이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됐다. 너도 예수 영접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너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자랑하지 않고 희생했던 전체를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살렸던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부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부녀에게 보낸 이유는 이 부녀가 헌신을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은 많이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중직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있는 다른 성도들이 부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너와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은 반대쪽으로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을 주인을 삼아 사랑하고 있는데 넌 사랑이 부족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을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은 참 진리에 이르게 하고 참 진리는 참 복음을 알게 하고 참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미션홈 70인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활동했던 영주의자들은 잘못된 지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진리와 구원과 사랑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기 잘못된 정보 있으면 여러분 다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 정확한 지식,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책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성공한 다섯 명에서는 충분히 인터뷰하고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옆집 사람 이야기 듣고 친구 이야기 듣고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1장 상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저도 운동을 계속 하는데 하루만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몸 이상해요. 꾸준히. 그러면 하루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한 달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요. 제가 10년 동안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내가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1kg 찌고 5kg 찌고 10kg 찌고 20kg 쪘어. 표준 체중에서. 안 되겠다. 이걸 뽑아야? 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했어요. 조금씩 줄어나가고 시작하니까 그 피곤하고 그런 이상한 그런 느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달 안 해도 돼요. 10년 안 해도 돼요. 크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20, 30년 살아보세요. 상태 이상한 몸으로 여러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할 때는 한 주 빠져도 관계예요. 없어요. 한 달 빠져도 괜찮아요. 1년 빠져도 2년 빠져도 10년 빠져도 죽지 않아요. 웬만큼 살 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엄청난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건강도, 영적 상태도, 여러분의 삶도, 미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술 한 잔, 담배 한 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면서 유명한 독이 있어, 독. 그 독 먹어도 여러분 별로 안 죽어.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게 독 조금밖에 안 됐는데 매주 한 번씩 먹읍시다. 조금 안 죽어요. 이거 안 죽어. 계속 먹어보세요. 독. 여러분 그 마음, 생각, 음식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중독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고 건강 망치고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책을 읽고 건강관리하고 그리고 자기를 개선하고 그런다니까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매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공자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작은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평생과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30배나 60배냐 100배냐 차이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아이고 교회 왜 다녀? 그 뭐하러 다녀? 필요 없어. 밥 주냐 떡을 주냐 다 줘요. 다 응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정확하게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 응답 주셔요. 말이 밤새서 간증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불명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복음만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 나라와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이 다 복받았어요. 복음 없는 나라들은 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지식입니까? 섞고 있다니까요. 마이크 여러분 주변에서 우연히 된 거 찾아보세요. 말해보세요. 마이크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중독된 스마트폰 우연히 됐어요? 하나라도 뭐 누르는데 여러분 안 눌렀는데 그냥 작동해요? 이 컵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건물도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주는 우연히? 끝없는 우주 태양은 꺼지지도 않는 저 태양은 우연히?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시속 10만 킬로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도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잘 돌고 있어. 그 옆에 작은 놈을 하나 데리고 돌고 있어요. 지구가. 그래도 그 놈을 달이라고 그래. 뻔하다. 자선 공전하면서 도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왜 그게 중요하느냐? 전지전능하시고 지금 우주도 만지고 태양도 다 돌리시고 봄, 여름, 가을 만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 나는 새나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꽃이나 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오. 그게 기도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면은요, 여러분이 평생 하는 것보다 0.1초만 역사해도 응답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손자 다 있지만 여러분이 낳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키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진화하였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진화하는 거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진화는 적응과 진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화는 하나의 론이야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의견이고 논문이었지. 하나님. 그래서 이 진화로 인해서 적자 생존이 나왔고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 적자 생존 때문에 공산주의의 유물주의가 나와서 이 공산주의들이 수없이 많은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으니까 2년만 있으니까 다 죽여도 관계없다고 그래서 유물주의가 그 대량 학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무슬림, 통일교, 여호와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그 기차 서너 시간 기다리면 꼭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와서 말을 걸 때가 있거든요. 대화하다가 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데려와요. 또 다른 사람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10명 왔을 때 또 숨어있는 그 장로가 있어요. 나중에 와서. 그래가지고 절대로 전혀 선이 안 맞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 때 다 설명을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안 통한다고 가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꼭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언약 붙잡고 가면서 저기 지옥에 가세요? 기분 나빠 딱 쳐다보여요. 여호와 증인 지옥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없는 지옥 갈았는데 기분 나쁘세요? 그래요. 지옥 없대요.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지옥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는 지옥 보내려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감옥도, 여러분이 자꾸 깡패 이상한 사람들 계속 마약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기꾼 쫓아다니면 같이 감옥 가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리스도 따라가고 복음적인 사람 따라가면 축복된 자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오직 예수, 복음의 사람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인간들은 나 중심, 물 중심,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려보세요. 정말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만, 나 중심으로, 이 땅만 육정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제가 지금 많은 팀을 만들어서 그 박상혜 장로님이라고 같이 해서 자살 예방 팀을 만들어서 많은 현장에 응답이나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부르면 가요. 학교, 공무원, 저기 군 다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런데 부녀의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라고 볼 수 있죠. 진리와 복음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그 부녀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했는데 그 후대들은 초신, 청신 나와가지고 WRC 훈련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거야. 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 자녀들 중에 아닌 놈도 있어. 중에 그런 것 같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즉, 이 부녀의 자녀들 중에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순종, 헌신, 봉사, 전도와 사랑을 교회와 가정 현장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후대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복 받고 나 혼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성공하고 응답하는 게 교회가 살아야지 다 살아요. 제가 과거에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정보부에서 경찰서 정보에서 항상 자주 와요. 예, 우리 복지기관에. 그 과장님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을 해서 이렇게 딱 갔더니 거기 경찰서 정보과에 딱 갔더니 창문으로 큰 교회가 보여요, 앞에. 교회가 말이야, 복지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너희들처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 교회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면 경찰서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어요? 교도소 많이 지어야 되나요? 교도소는 수백억 들여서 짓잖아요. 저 교회를 짓는 건 다 믿음으로 헌신으로 교회가 있어야지 그 예방하고 그거 다 치유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겠구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많은 건물 다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 교회가 RTC가 돼야 돼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한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준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싸고 재밌게 살고 거기에 기준 두면 안 돼요. 교회에 나는 도움이 돼야 되겠다.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둘러서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단도직입적으로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부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권사님 우리 사랑합시다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런 사람한테 말 못한다니까요. 직접적으로 목사님이 꾸지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니까 목회자가 말 조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그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다음으로 1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은 뭐 좋아하고 뭐하고 이뻐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살려내고 소망을 갖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걸 사랑이라니까요. 예. 우린 사랑이 없어요. 저는 뭐 인간보다요 예쁜 강아지 훨씬 이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항상 고양이 강아지 끊이지를 않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 인간은 부족하고 이 갈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을 수 있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와 가끔 제발로 막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요새는 그분들은 걱정이 된다니까요. 신천지 아닌가? 네, 그럴 정도로. 대전에 있는 교회는요, 안수집사 한 분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장로님 8줄 중에 8명이 신천지 갔어요. 교회에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사서히 들어와서 이단들의 특징은 아니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무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게 좋으니까 여기서 물건 팔아줘야 돼.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응? 인사도 그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겠어요? 네? 여기서 편의점에 있는데 어떤 양쪽 편의점 우리 동네 앞에 있거든요. 한쪽 편의점 사장님 멀리 와서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더라고. 말을 하고 인사를 와야지 멀리 도둑놈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둘이 막 싸우고 해서 내가 말렸잖아요. 상도덕상으로도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데 이단들은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추수꾼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함께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인사하지 말은 말이 왜 그럴까요? 진짜 사명자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단까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그 사람들도 건져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충분히 안 됐는데 이단을 만나보세요. 100% 깨진다니까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청년이 그 신천지 만났는데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데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절대 목사님 가려면 또 목사님 가가지고 겨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무시당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천지 2단 상담소가 있느니 거기에 있는 전문인을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다 그럼 엄마 아빠야 그렇게 살지. 너 유전 조사해보자. 그래 피 맞는지 유전적으로 그럽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초등학생 때 가가지고 야 너 엄마 아빠 주소 왔어. 야, 어렸을 때 상처받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놀릴 때 너 주소 왔어. 달 밑에서 주소 왔어. 우리 어렸을 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상처받거든. 한동안 우울해. 왜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주소 왔다고 그랬어.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것을 시시콜콜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걸 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이단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은 성도들은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대부분은 교역자들의 보고하지 않고 어떤 다른 성경 공부나 모임에 참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꼭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거기서는 열심히 하고 이게 우리의 체질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이단과 이렇게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빠져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진리. 그런데 대체로 내가 영적인 문제 있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나은 것 같다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그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단에 빠지면 상태가 더 나빠지거든.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중독자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정상적이고 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빗대, 등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영적인 상담인 팀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는 건 큰 흐름을 여러 개 말씀하고 아버지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담이나 영적인 거나 질문이나 그런 영적인 성장은 소그룹에서 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팀 사역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이렇게 미션홈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서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꼭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 소그룹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참전한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육자들이 보고를 하고 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꼭 전도인도 있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여러분이 항상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조는 자신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전도한 소중한 전도자였고 미션홈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장을 이렇게 보여줘 사랑을 더 키워가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였죠. 만약 이 부녀가 사도 요한이 전한 이 강단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그 자신과 후대들은 237 나라 세계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녀의 이름도 모르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사도 요한의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이야기 듣고 순종하고 사랑의 사람이 돼서 미션홈 제자로 했든지 아니면 이 편지를 받고 삐져가지고 때려치고 그때 당시에 신천지와 같은 영지주의자를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여기가.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5가지 성경적 전도의 기초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는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뭐냐? 우리 훈련할 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전도협회 그러는데 그거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예수, 거기서 예수 믿으면 로마와 유대인에게 죽는 순교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했던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면 그 영적 상태, 그 복음, 그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까지 그들에게 전해주는 현장, 소그룹 성경 공부,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란 그래서 1대1이나 소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교재는 복음 편지입니다. 새가족교회는 1가부터 앞부분 5가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다락방만 정확하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이해해도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다 모든 영육간의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스도와 복음과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죠.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전도라는 건 뭐냐면 팀을 이루어서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전도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이란 우리의 가정을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제자들은 모두 미션홈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 가정이 정말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전해라.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미션홈의 두 번째 의미는 미션홈 제자입니다. 미션홈 제자란 복음 전도를 인생의 절대 목표로 생각하는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미션홈 제자들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고 도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망대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복지나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보면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 살지 말라고. 네, 원수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말 안 듣는 분들 꼭 같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너 잘 지내니? 그러니까 인입이 깨졌어요. 연락도 안 해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제자로 만든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서 가정부터 복음화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렘넌트들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제자가 미션홈 제자인데 그런 제자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 헤어진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 그 정도, 그 사람은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말고. 아직 체질이 우리는 다 그래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전도사 시절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는 두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두 분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목회 오래 하는 사람이 너무 지럽다. 아니, 뭐가 힘들어요. 그랬는데. 네, 해보니까 힘들어요. 대단한 존경스러운 무사히 은퇴하신 최정국 목사님 부러워요.
해외 미국 돌아다니시고 전 세계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은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전문 사역입니다. 태영아 유치 사역,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무속 사역, 중독 사역, 치유 사역, 산업 선교 등 전문 분야에서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전문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초는 우리 전도의 기초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란 내가 사는 지역이나 직장이나 특별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70망대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요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 2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 내용이 다 거기 있어요. 같이 캠프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지역에 지교회를 하다가, 가정에서 교회를 하다가, 지역에 교회를 만들고, 그 응답을 다 받았던 거예요. 이제 내적으로 성장만 하면 되는 거죠. 겉으로 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하여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까지 살리는 미션홈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과 또한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소중한 미션홈의 의미와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영적으로 잘 성장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미션홈 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